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 그대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은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잘 아시는 대로 이 헤롯 안디바가 죄 없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하는 이러한 소식이 들리니까 양심이 일깨워지면서 상당히 당황했던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렇게 헤롯이 당황하며 두려워하는 것을 봤을 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러한 소식이 들리니까 죄책감이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죄책감을 느끼면 뉘우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는 거기까지가 이 사람 헤롯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이든 죄책감을 느끼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며 뉘우치고 회개를 하여 용서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삶에서 죄책감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알아봤습니다. 즉 헤롯은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봤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여 보호하려고 했다라고 그러한 이야기까지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세례 요한의 설교를 달갑게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달갑게라는 것은 헬라어로 헤데오스인데 뜻은
달게, 기쁘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알아봤고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기도 했고 또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들을 때에 번민하면서도 그 말씀을 달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민하면서도 달게 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헤롯 안디바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는 우리가 살펴봤던 4가지 밭 중에 대표적인 가시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좀 살아있어서 말씀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기는 하지만 그 헤롯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 가득해서 결국에는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이 헤롯 안디바였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고 하는데 이후에 그의 소망대로 예수님을 보기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서 헤롯이 직접 예수님을 대면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헤롯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심히 조롱하는 헤롯 안디바의 모습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마음 가운데 세상의 염려와 온갖 탐심과 욕심이 가득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바로 오병이어 사건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건은 누가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가 다 들어서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의 스승인 바울 사도도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러한 사실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인물입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12사도였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 사건 현장에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누가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이 훨씬 더 이런 오병이어 사건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사복음서 중에 특히 공감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단 한 권도 필요 없는 성경책이 없습니다. 3권이 다 있어야만이 반드시 복음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사도들이 왔다는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전도 여행을 보내신 장면을 살펴봤는데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고 와서 너무 피곤하니까 잠시 쉬기 위해서 떠나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11절 상반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는 말씀은 전도여행을 마치고 온 제자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좀 쉬게 하시려고 베세다라는 마을로 가셨는데 거기까지 이 무리들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접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가고 또 그곳은 빈들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리를 보내어 그들로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이때 남자가 한 5,000명이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하면 아마도 10,000명은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은 먹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만 쫓아내고 병자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먹는 문제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염려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먹을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부자 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으로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전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까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동일한 사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시작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 중간에 나오는 사건들 중에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동일한 사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부터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사건들이 꽤 나옵니다. 즉 십자가 사건이라든지 부활 사건이라든지 어떤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부터 예루살렘 입성까지 전체 그리고 공세계의 90%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병이어 사건 외에 질병이어 사건도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처럼 성경에서 동일한 사건 그리고 비슷한 사건이 이렇게 동일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 유일하게 6번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시험거리가 되고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고 십자가의 길을 감에 있어서 유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먹는 문제 정도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먹는 문제 같은 것은 고민하면 안 된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 고민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교훈이 가장 강하게 사복음서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로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서 십자가의 길을 감에 있어서 방해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8절부터 21절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20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 즉 갈릴리 공생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기 전으로 사실 제자 교육이 거의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쳤고 또 파송까지 해서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온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떠난 후에도 제자들이 자기 사역을 감당하겠다 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졸업시험과 같은 문제를 내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천국과 지옥을 좌우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답을 할 수 없다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가더라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질문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20절 중반절에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고백은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헬라식 표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히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약속된 자, 그러니까 우연히 등장한 인물이 아니고 이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약속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믿고 인식하고 이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오늘날 우리의 고백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예수님을 이해한 고백입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었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예수님을 이해한 성경적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바로 이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고 우리의 깊은 심령으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지만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수긍할 수 없는 진리였기 때문에 아직은 이러한 진리까지는 전하지 말 것을 엄히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으며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헤롯 안디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베드로 사도와 같이 정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의 기쁜 심령으로 고백하며 온전히 믿어 복된 인생으로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듣는 데만 그치지 않고 회개하는 자가 되며 우리의 고백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